네.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더 점점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진이가 처음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 인도 저도 한 30년 이제 하고 있는데 콘티하고 인도는 사실 설교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콘티도 너무 좋고 우리 세션들하고 싱어들도 네,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네, 어제 2시간 연습하고 오늘도 1시간 반 맹연습을 했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라고 안 느껴지고 어디 찬양팀 모셔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초등부에서 또 성경 봉독 기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풍성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예배인데, 네, 우리 지난 목요일에 이제 광복절이기도 했고 다음 세대 예배여서 또 광복절에 이어서 다음 세대 예배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와 좀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고 또 생각보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사실 얼마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많이 했는지, 물론 교회가 정말 뭐 과거나 현재나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안타깝게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것만이 좀 강조된 면이 많이 있어요. 또 오해도 편견도 지금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다큐들을 보는데 뭐 크리스찬에 대해서 또 선교사님에 대해서 좋은 강의와 다큐를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무디칸 목사님인데 무디칸 씨 이러고 헐버터 선교사님 이렇게 안 하고 헐버터 박사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되게 기독교인들 좋은 기독교인들을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색채들을 많이 오히려 지우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끼친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초기 교회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지난 우리 목요일 광복절에 저희들은 이렇게 교회는 연천에서 야유회를 잘 가지고 교제하고 또 세례식은 또 할 때마다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복음을 이제 눈으로 우리가 보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가수 션이 그래서 72년생이더라고. 50이 넘었더라고요. 50이 넘었는데 독립유공자 후손을 집 지어주기 위해서 81.5km를 달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엄지발톱 2개가 다 빠지고 막 그 유튜버 9시간짜리 있거든요. 제가 뒷부분에만 봤는데 막 경련이 나고 쥐가 나고 다리에, 그러는데도 쉬었다가 또 달리고 8월 15일이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죠? 그 땡볕에 이렇게 달리는데 7시간 51분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이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까지 한 60억 정도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라톤을 뛰고 전후 몸무게 차이가 8kg이 났대요. 뛰는데 8kg이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뭐 가주션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독립유공자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뛰었다고 하는데 오후 2시에 새벽 5시에 뛰어서 오후 2시에 완주하고 또 6시에 이제 공연을 하고 그래서 뭐 션만이 아니라 소양도 나오고 그래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 이제 션하고 또 이용표 선수들이고 또 콘서트의 소양인데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분들인데 자기가 잘하는 거, 물론 션이 이제 힙합 가수지만 그거보다 마라톤을 더 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서 자기가 잘하는 걸로 이렇게 남을 주는 크리스찬의 섬김에 좋은 본인 것 같아서 오늘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명맥들을 이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겸손하게 또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 예배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느라고 너무 지치고 힘든데 왜 공부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좀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나님 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저의 비전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를 저렇게 증거하고 싶은데 제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또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그런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을 발하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하준이가 너무 잘 읽어줬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오늘 본문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이 오늘날에 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국 교회사 책이거든요. 이게 한 학기를 이렇게 배우는데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배울 때 제가 가장 새롭고 놀라웠던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고 전도가 됐고 성장했던 게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들은 게 어디서 들은 거는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놀라운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고 굉장히 새로웠어요. 이제 한국사가 수능이나 뭐 공무원 다 어디나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한국사를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니 그 한국사에서 본 인물들이 이름들이 한국교회 이 역사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어서 왜냐하면 제가 한국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매스컴에서 어디든지 잘 알려주지 않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했던가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끼친 것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복음화와 함께 근데 문명화와 근대화라는 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니까 주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물론 그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인 사랑과 희생과 헌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문명화와 근대화에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이제 선교사님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의료 선교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알렌이 처음 들어왔는데 알렌이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7군데에 이렇게 칼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칼에 맞아서 찢어졌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알렌이 수술로 이걸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7군데 칼에 찔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와 하늘에서 내려온 의사다. 그래서 바로 고종의 황제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원이라는 걸 이제 설립하게 해주고 그게 이제 세브란스 대학병원이 지금 되었죠. 그런 뭐 실력만이 아니라 헤론과 닥터 홀이라는 홀 선교사는 그 당시에 뭐 전염병이 너무 많았는데 전염병이 있으니까 의사니까 전염병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다 조선의 전염병들을 고쳐주다가 전염병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위험한 줄 아는데도 전염병직에 들어가고 그 더위에 무리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죽어가는 조선 백성들을 놔줄 수가 없어서 전염병들을 치료하다가 헤론은 이제 이질에 걸려서 순직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고종이 이제 양화진 쪽에 이제 묘자리를 준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되었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정말 눈물이 나요. 야, 이 닥터 홀의 가문이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맨 먼저 이제 당연히 평양 지역에서 또 전염병을 치유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치료하는 이런 헌신과 노력들을 보면서도 이 우리나라 조선 그 당시 조선의 관료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제 신분 제도가 철폐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들을 이제 선교사들 때문에 제정을 하고 이렇게들 말을 했어요. 외국인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교육 사업도 뭐 우리나라의 학교들을 엄청나게 세웠죠. 언더우드가 이렇게 고아들을 사실은 모아다가 가르치면서 이제 학교가 되었고 길가에 버려졌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 숭실대, 이화여대, 배재학당, 세브란스 연대 이런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또 신문과 잡지가 기독교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민중을 계몽하고 농업기술, 공업기술 이런 사회 전반을 새롭게 하는 것이어서 고종이 이런 신문들을 추천하고 막 관료들 다 읽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교회에만 대단했던 게 아니라 굉장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사변이 이제 명성황후가 일본 내에서 잔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이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고종을 그 협박을 하고 왕을 협박해서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고 태운 다음에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종을 감금을 합니다. 여러분 고종이 그러니까 명성왕후가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일본이 자기를 가뒀어요. 그러면 고종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뭐 왕도 이제 죽일 수가 있잖아요, 잔인하게. 근데 이때 이제 그래도 이제 왕이니까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이제 왕 대접을 하는데 이때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한국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한국 통역은 믿지를 못해서 오직 언더우드 선교사의 통역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독살이 너무 두렵잖아요, 왕이. 그래서 왕궁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어떤 것만 먹었냐면 선교사들이 가지고 캔 있죠? 캔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런 음식만 먹었어요. 독살 위험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불쌍했던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이 집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요. 도시락을 싸서 상자에다 넣고 자물쇠를 잠굽니다. 그러면 그대로 언더우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열쇠를 건네주면 고종이 그 열쇠로 열어서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어요. 그거 외에는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조선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믿을 사람이 없었고 왕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선교사였어요. 저 선교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선교사였어요. 춘생문 사건도 있는데 이때 고종이 이제 탈출하려고 이제 하죠. 일본이 가두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막 또 총성이 나서 실패를 하는데 그때 이제 고종이 너무 두려울 때 뭐라고 했냐면은 막 외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어디 있냐고. 외국인들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언더우드와 헐버트 선교사가 미국 사람에게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긴 칼로 이렇게 맞고 있는데 권총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미국이니까 못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칼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고종을 아침까지 같이 밤을 세워주고요. 헐버트하고 언더우드가 불침번을 섭니다. 옆에서 고종이랑 옆에 있으면서 불침번을 서줘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렇게 일본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두려울 때 단 한 사람의 조선 사람들도 그 옆에서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종이 이 언더우드를 얼마나 신뢰했냐면은 고종이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전 조선을 기독교 국으로 선포해 주기를 원하느냐. 네, 언더우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죠. 기독교는 그렇게 왕명에 의해서 강압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까 헐버트 선교사도 이제 고종을 옆에서 지켜줬는데 헐버트 선교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헐버트 선교사는. 근데 이제 선교사로 와서 교회도 세우지만 이 헐버트 선교사는 대단한 독립운동가였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세워준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우리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이후로 한글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만들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천시했어요.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가 오니까 한글이 너무 좋은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좋은 한글을 이렇게 무시하고, 만약에 이 한글이 위대함을 알고 이걸 잘 개발하고 사용했다면 한국 문화와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을 텐데 왜냐하면 언어가 굉장히 문명의 발달에 과학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의 발달에. 근데 왜 이걸 썩혔는가 해가지고 이 헐버트가 3년 만에 완벽하게 우리 한국 사람 이상으로 한글을 잘했습니다. 지금 한글 학자가 봐도 이렇게 완벽하게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문장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헐버트가 한글의 띄어쓰기를 만들고 쉼표하고 마침표 같은 걸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헐버트 전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한글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지금 모든 글에는 헐버트가 띄어쓰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헐버트가 주시경이라는 제자를 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글의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아리랑 수백 군데 아리랑을 오선지화 해가지고 한국 음악 또 한국 발명품,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독창적이어서 한국의 문화는 세계적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지금 이제 세계적인 게 된 것이 헐버트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중근이 잡힌 다음에 헐버트도 이제 유명하니까 엿걸라고 일본이 너 헐버트를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안중근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 번도 헐버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단 하루도 그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한국 사람이라면 헐버트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할 만큼 안중근이 존경하고 독립운동가로서 이 나라에 대해 기여한 것으로 인해서 가장 존경했던 그만큼의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헐버트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대를 이은 한국 사랑이 그럼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많이 갔지만 선교사가 선교를 나가서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를 나갈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죠. 나이가 들면. 근데 많은 한국의 선교사 온 분들은 아시지만 된단한 수재들이 엄청 많았고 선진국이었고 그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되게 수재들이었는데 그런데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고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그래서 그 자손들이 또 선교사로 오고 하는 그 대를 이어서 한국을 사랑하고 선교할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교육 사역을 계속했던 가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도 마포 삼열로 알려졌는데 아주 여러분 다큐를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장신대, 숭실대, 숭이고 이런 했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도 평양에 굉장히 이제 교회와 신학교에 영향을 준 인물이지만 독립운동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마페서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거의 70이 가까이 돼서 이제 일본 때문에 쫓겨난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평양에 정말 교회 지도자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지인이 빌려준 창고에 거주하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마페 선교사가 갖고 있었던 것은 한국행 배표였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죽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 한국에 이제 못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시 한국에 또 옵니다. 두 명이. 한 명은 의사로, 한 명은 교수로 와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병원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병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를 이은 선교사들, 언더우드 가문, 닥터홀, 마펫, 리튼가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한국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만이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나누면 10가지고 하나는 이제 교회적인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 영적인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죠. 강력한 국교가 없었고 전도를 열심히 했고 자국어 성경이 빨리 나왔고 기도 운동을 했고 교회의 권징과 치리가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환경이 굉장히 그때가 이제 구한말로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국왕의 전적인 호의가 있었어요. 좋은 종교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종이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은 한국 충신들이 아니었고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왕실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이 선교사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 유익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줬고 그것이 기독교인은 곧 애국자라는 인식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개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 신장이나 신분제도 혁신이나 인권 존중, 노동 가치, 미신 타파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인간이니까 나의 힘듦을 도와주고 의지하고 그런 도움을 얻기 위해서도 교회로 많이 왔는데, 또 하나에는 교회에 가면은 근대화가 되고 애국을 하고 독립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많이 와는, 김구가 이렇게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라고 기록을 했을 때, 하나는 이제 친한 친구가 그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회에는 애국 지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나 애국자들이고 많은 지도층의 좋은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교회를 가고 싶었다. 두 가지 이유로 김구가 이제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일본은 이제 반대로 식민 정책은 크게 동화 정책이랑 우미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일본인으로 만드는 거하고 하나는 이제 멍청하게 만드는 거죠, 한국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역사와 언어 교육을 제안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음 세대 다 이거 반대로 해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면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역사를 몰라야 돼. 너희들은 언어를 못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일본어를 보급하고 대학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지식인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필요하면 실업 교육은 하겠다, 이렇게 했고, 하나 이제 경제 수탈과 태폐 문화 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일본의 창녀들을 많이 데려와 가지고 그런 태폐 문화를 만들고 아편을 재배하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술과 담배와 화투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노름을 많이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논쟁이 없지만 왜 독일에서는 술을 마시는데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못하게 하냐, 이런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못하게 한 거는 신학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는 문화적으로 너무 악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일본이 이걸 엄청나게 장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한국 망하라고. 그래서 노름과 술과 담배와 아편과 태폐 문화를 일본이 일부러 강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부러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일본이 조직적으로 억압한 거를 또 당연히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경찰이 예배를 감시하고 설교를 검열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선교사들까지는 좀 많이 알아요. 선교사들이 당연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알고 그분들이 워낙 수재들이 많았고 너무나 똑똑하고 탁월한 분들이 많이 와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많은 병원과 학교들을 세운 거 이런 거는 이제 잘 아는데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의외로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한국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개혁 운동을 교회 말고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독립협회도 기독교인들이 세웠고 독립형제가 해산되면서 이제 YMCA를 했습니다. 그때 게일 선교사나 윤치호와 이상재가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YWCA는 여자 기독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인권과 지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고 신분 제도를 타파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신분제가 타파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에비슨이 고종의 주치의였는데 고종의 주치의가 백정을 치료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왕의 의사가 어디 백정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선교사들의 삶과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백정의 차별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한국 사회는 노동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글 읽고 이런 게 중요했지, 뭐 의사든 기술이든 과학자든 다 천시했잖아요. 근데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까 헐버트 선교사도 그렇지 한국 사람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이런 걸 많이 알았는데 노동을 천시하는 것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만 깨어만 있으면 문명이나 독창성이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탁월한 민족인데 어떻게 다 뭐 과학, 실업, 노동을 다 천시하니까 어떻게 나라가 발달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이 신성한 것이다. 칼빈이 당연히 모든 직업을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직업, 특별히 노동은 굉장히 신성하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했죠. 그래서 기독 실업 대학이나 노동과 산업을 많이 장려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한글에 대해서 한국인들에게는 천대받던 한글을 선교사들이 인정하고 폭넓게 사용했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는 이것도 선교사들의 의도적인 거예요. 왜 한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 당시에 모든 신문과 잡지를 다 선교사들이 하면서 다 한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이 대중화가 되고 한글이 쓰여졌습니다. 결핵과 한센병 퇴치. 그때 당시 한국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많을 때는 300만 명이 결핵 환자였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2천만 명 중에 300명이 결핵이면 많이 죽잖아요. 그런 이제 퇴치 운동을 많이 맹학교와 농학교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들이 많이 버림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학교를 세우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의 항일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잘 모릅니다. 독립협회가 1896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중심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서재필이나 윤치호가 또 평양에서는 안창호나 길선주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가 탄압을 당해서 투옥이 된 사람들이 이승만과 이상재와 신흥우와 김정식인데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독립협회 일을 했는데 근데 이때 감옥에 간 이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계속 찾아가서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독립협회와 관련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래 믿었던지 나중에 믿든지 다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 다 국사책에 한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상동 청년회, 상동교회의 청년회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데 이게 전득기 목사라는 감리교회입니다. 이 전득기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교회 이 청년부에는 믿는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왔다고 그래요. 아까 말했는데 왜요?
너무나 근대화되고 문명화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층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저기를 뜻 있는 사람들은 청년부에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전득기 목사님이 그런 이제 우산이 많이 되어줬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이 있을 때 이 전득기 목사님이 매일 대한문 앞에서 구국기도회를 했고 이 청년부는 그냥 정말 역사책에 나오는 청년들이에요. 안창호, 이준, 이상설, 이동희, 김구, 이승만, 남강, 이승훈 같은 사람들이 이 청년부에 다 나왔습니다. 그 역사책에는 1907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밀사를 고종이 보냈다고 돼 있는데 고종이 보낸 건 맞죠. 근데 이 일은 이 상동 청년회에서 한 일이에요. 전득기 목사님과 상동 청년회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알려야 된다라고 한 거를 이 청년부에서 그때 일본의 감시를 뚫고 고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고종이 이걸 받고 너무 좋은 의견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걸 엄청나게 그때가 어려웠기 때문에 헐버트 선교사를 통해서 밀지를 보내고 헐버트 선교사와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헤이그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국사책에 한국사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주도한 것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민회도 주로 대부분 다 믿는 사람이었는데 신민회는 이제 안창호가 주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안창호 선생님인데 안창호가 초기 그리고 후반부에는 김구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를 이제 안창호가 주도가 돼서 전득기나 양기탁, 김구, 이동희, 윤치호, 이승갑, 이각 같은 사람들이 신민회를 조종하고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였어요. 근데 이제 안중근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안중근하고 우연준이라는 두 사람이 사실은 이토를 암살하기로 계획을 짭니다. 안중근은 천주교고 우연준은 기독교인인데 이들이 두 군데를 원래 노려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토를 태운 열차가 채가구라는 곳을 통과해요. 여기서 우연준이 준비하고 있어요. 채가구에서 내리면 우연준이 암살하기로 하고 하얼빈에서 내리면 안중근이 암살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중근이 성공을 했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경제적 항일에 대해서도 아까 경제 수탈을 했기 때문에 이 운동은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조세저항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은 다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고종이나 모든 전 국민이 이 일에 호응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적인 어떤 운동이 되었고 한국사 책에 있죠. 바로 유튜브에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그 영화도 있고 다큐도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역사, 또 여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윤동주 시인이나 문익환 목사 같은 분들인데, 그럼 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막 영화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장군은 아니지만 사실 북간도 기독교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이게 가능했던 전쟁입니다. 북간도 기독교는 좀 독특한 부분이 죽어 천국 가자가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마을, 처음에는 이제 유교였는데 기독교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체 마을이 기독교인 마을들을 세웁니다. 전체 마을이 기독교인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3분의 1은 자기 생활에 쓰고 3분의 1은 교회 학교를 세웠습니다. 마을마다. 그리고 3분의 1은 독립운동하는 데 썼어요. 딱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여기에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교육을 했으니까 배출이 되고 임시정부의 요직으로도 많은 인물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1운동이거든요. 3.1운동을 전후로 굉장히 바뀌는데 배경은 이제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이 민족마다 이제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 이제 고종 황제가 이때 죽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기폭제가 되어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고종이 일본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퉁퉁 부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 대표 33인이 있는데 여기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에요. 보통은 이렇게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종교가 뭐하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3.1운동은 종교인들이 일으킨 겁니다. 당시에 천도교 쪽에서도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기독교계 안에 그런 것이 많았는데, 근데 그 당시 기독교는 천도교의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민족 3인 33명의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 들어갔냐 하면은 이게 이제 기독교를 주도적으로 3.1 독립운동을 하려고 할 때 남강 이승훈이 YMCA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자고 했을 때 YMCA는 기독교인이 주체가 됐지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 천도교에 다니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3.1 운동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안 그래도 천도교도 그럼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한 거예요. 같이 하자라고 해서 천도교가 15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야 이걸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불교와 유교 쪽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불교는 이제 아주 소수만 참여해서 우리가 아는 만의 한용운 씨와 그냥 2명만 참여를 하고 유림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계 중심으로 독립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누가 일으킨 거겠어요? 일본이 보기에는 교회가 일으킨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은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잡아들였어요. 그냥 교회가 3.1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1%였습니다. 근데 3.1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이 기독교인의 17.6%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제 유관순, 영원한 누나죠, 그렇죠? 유관순 누나가 이화학당을 나오고 정동교회를 열심히 다닌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김마리아, 다 다큐가 있는 분들이에요. 김마리아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김마리아는 소래 교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간 곳이 소래 마을인데 거기서 태어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집안도 아주 독립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사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독립운동에 자금 후원을 하고 시카고에 가서 석사학위를 따고 김마리아는 신학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이제 나왔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3.1 운동의 사실은 주축들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 일본이 막 가서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교회가 3.1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럼 3.1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합병되고 10년 동안에 쥐 죽은 듯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폭압적인 총칼로 이렇게 다 무조건 때리고 무조건 잡아놓고 2명 이상을 못 모이게 했어요.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은 그렇게 억압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독립운동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200만 명이 독립운동 무주항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3.1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3.1 운동의 여파로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될 때 8명의 중책이 있는데 그 중에 7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요즘에 막 이승만하고 김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싸우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마지막 대통령은 김구였어요. 사실은 다 같은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또 다 크리스찬들이었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서로 원수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3.1 운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가 외래 종교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믿던 그 당시 막 눈이 파랗고 이러니까 코가 오똑하니까 막 고아원 하면은 저거 사람 잡아먹으려고 고아 데려간다 이럴 정도로 그
외국인들을 이상하게 여겼고 막 돌 던지고 이랬는데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를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외래 종교라고 여기지 않고 이게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기독교는 애국적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라고 한국 사람의 정서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한국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 오랫동안 그 외래 종교라고 여기거든요.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잖아요. 3.1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는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종교로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닥터홀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조선 민중들은 이때 처음으로 기독교인들도 조선의 애국자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 일본은 이제 당연히 계속적으로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초대 총독인 일본의 사내정의는 이렇게 강연한 적이 있는데, 기독교회는 조선에서 가장 힘 있는 세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의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특별한 경계를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골치 아팠던 거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가장 이제 일본의 그 식민을 어렵게 하는 가장 힘 있는 세력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교육 총회 사건이 있는데, 이때 항해도하고 평안도에만 기독교 학교가 709개였고 매년 150개씩 기독교 학교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김구 등과 50명이 투옥이 되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기독 유력 인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고, 이게 황해도에서 일어난 건데, 평안도 지역, 그러니까 평양 있는 지역이 당시에 교회가 가장 이제 활발했었는데, 이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박멸하려는 사건이 105인 사건입니다. 역사책에 다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 지도자를 없애기 위한 일본의 음모였어요. 총독을 살해한다는 그 혐의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서북 지역 교회 지도자, 이때 교회 지도자만 500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105명을 기소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6명만 이제 징역을 선고하는데, 그렇지만 이때 이제 고문으로 4명이 죽고 3명이 정신질환자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전덕기 목사라는 너무 중요한 그 인물이 이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사참배 이런 것도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있던 거고, 해방 전에 기독교 지도자 2만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신사참배라는 종교적인 영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없애야지 독립과 애국이 없어진다라고 일본이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속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배울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구한말과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왕후가 궁전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왕 앞에서 살해가 되고 왕이 감금이 되고 믿을 사람 한 사람 없어서 선교사가 갖다 주는 도시락을 먹고 옆에서 총 차고 같이 잠을 자면서 불침번을 해서, 이런 왕이 그 정도라면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수치와 의지할 곳이 없고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에 있는 이 나라를, 만약에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하여서 병원과 학교와 선진 기술과 지식들을 보급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애국과 항일 운동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 그런 그 독립 뭐 이런 거 관련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 절반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민족 지도자나 우리나라를 헌신했던 사람들이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거의 절반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과 아까 교회와 사회 개혁이 없었으면 신분 철폐, 한글, 여성 인권, 노동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과 교회가 하지 않았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시지만 이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와 전쟁 6.25를 거쳐서 유일하게, 그렇죠?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예요. 근데 보시면 이때 이런 작업들을 다 해놓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한국 사회는 정말 그냥 후진국일 거예요. 아직도. 그냥 전쟁했죠, 그렇죠? 압제당의 식민지였죠.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가치, 문화, 한글, 과학 이런 거를 무시할 때 선교사들이요 그걸 다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다 세워줬던 거예요. 가능성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되게 부정적으로 여기고 천대시했어요. 근데 그런 한국 안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다 깨워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한국교회는 조선 후에 대한민국의 기초와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어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한국 근대사를 빛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하는 게 교회에서 만든 다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큐나 이렇게 독립운동 이런 게 해보시면 KBS, 뭐 MBC 이런 일반 그 매스컴에서 만든 다큐들이에요. 근데 그 다큐들의 거의 절반은 다 기독교인들이고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헐버트나 마펫, 김나리아, 유관순, 안창호, 김구, 윤동주 이런 사람들은 다 일반 세상에서 다큐로 만들어서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들이고 독립운동했다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데, 물론 한국교회가 이 뿌리가 있어서 사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많이 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초기 교회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맛을 많이 잃어버린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정말 이전에는 맛을 내던 소금이었지만 요즘에 좀 맛을 많이 잃어가지 않는가. 그럼 한국교회는 한국 크리스찬은 사실은 한국교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 나라와 민족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여를 한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 성장했다 이것만 알려졌는데, 물론 성령의 많은 역사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한국 사회 자체에 초기 교회는 엄청난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1.1%, 2%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한국 근대사를 주도해왔던 한국 나라를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편파적이고 냉담하고 또 그런 걸 요즘에는 많이 숨깁니다. 교회가 이런 걸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야, 너 왜 하필 교회를 다니냐? 불교를 믿든가 가톨릭을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한국 교회만큼 이 한국 사회에 귀한 일을 했던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옛날과 비교해 보면 고종이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은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럼 이제 얼마만큼의 신뢰를 주는가? 그러면 선교사들이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암살 위험도 많이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 선교사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김구나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가야겠다라고 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실제 인구는 1, 2%밖에 안 되지만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오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때는 만약에 교회가 없었으면 조선은 너무 암울하다. 지금도 교회가 없다면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암울해질까.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사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래서 초기에 한국 교회가 갑자기 이유 없이 커진 게 아니라 성령의 많은 역사들도 있었지만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전반에 이 교회와 선교사들은 너무 우리나라의 귀한 분들이고, 내가 안 믿을지라도 이들은 너무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그 인식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이 땅에 다시 되기를 원하는 소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네, 우리 보리라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 너무 잘 살고 발달은 했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더 많이 황폐해진 이 땅입니다. 다시 소망으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좀 찬양하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소망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구한말에 이 대한민국은 실제로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선교사들과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또 교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상황으로 황폐하지만 하나님, 이 땅이 문화적으로 또 죄악으로 너무나 황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심령과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비침을 아는 자 되게 해주셔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그 캄캄하고 절망과 황폐함과 소망이 없던 하나님 구한말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과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와 교회와 하나님 기독교인이 없었다라면 정말 이 땅이
황폐한 이 땅을 다시 복음의 빛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과학이 발달하고 하나님 많은 부와 문명이 세워졌지만 또 다른 하나님 심령의 황폐함과 하나님 경쟁과 불안과 하나님 마음의 황폐함이 가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이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황폐한 이 땅이 다시 세워지길 기도하고 우리 이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하나님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을 잃어갈 그때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었던 또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른 이유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소망을 잃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소금과 빛이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고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금과 빛의 자리임을 하나님 기도하며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